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시절을 보면 그 부인이 아내가 죽고 그리고 무덤을 이제 사서 그 무덤 안에 아내를 집어넣어요. 그 무덤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곧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죽음은 곧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 면류관 같은 이런 가시는, 그런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꼭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믿고 가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지, 너의 행함 때문에 네가 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만난 주님, 다시 만난 주님이에요. 예전에 만난 주님은 고난 가운데 율법으로 어려운 노력,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주님 나라에 간다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게 성경을 보았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시 만났을 때 보니까 주님은 내게 은혜였더라는 거죠. 믿음이시더라는 거예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 주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눈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게 나의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나의 기쁨 때문이다, 행복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라는 거죠. 부모가 고생했는데 자녀들이 계속 고생한다면 여러분, 부모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도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요? 부모가 꼭 그렇게 하셔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부모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막 웃고 즐겁게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는 고생해도 너희들이 기쁘면 좋겠다,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좀 고생하시자는 거예요. 좀 고생하시자. 그래도 보람 있다. 우리 자녀가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보람이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아름다운 다시 사는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구나라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머지 인생은 정말 행복해야지, 내 나머지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야지, 내 나머지 인생은 정말 기쁨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은혜더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제 마음 깊숙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기쁨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눈물 속에 젖어진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눈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선물로 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음 해가 다가올 때도
우리는 또 하나님의 더 많은 기쁨,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더 큰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보다 다음 해가 더, 지난달보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더 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셔야 된다. 그런 걸로 보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보통 오죠. 하나님이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대부분 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와요. 그럼 잘못했을 때 그 고난이 왔어요. 오면은 여러분에게 니네가 담당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유가. 그러면 그 구유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유가 스스로, 이 구유 자체가 먹다라는 거거든요. 이 먹다라는 이 구유 자체가 스스로 이 구유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유는 비어 있었을 수도 있고 뭐가 차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뭐가 차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비어져 있는 구유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구유 자체가 스스로 이것을 비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비워줘요? 누가 비워주죠?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왜 비워요, 거기를? 아기를 거기다 놔야 되니까. 자기 아기를 거기다 놔야 되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비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유도 좋고 아기도 좋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구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 그랬어요. 구유는 내 마음이다. 자,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은 더러운 마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마음일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사실 다 더럽죠. 그 더러운 마음을 누가 치워줘요? 내 마음이 스스로 치워요? 못해요. 누가 치워주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치워주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하고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기 위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옆에 있을 때 그 사명자가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더러움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가 말씀으로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게 하려고?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속에 잉태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자라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고 출산하고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구유에 놓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명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말씀으로 채우려고, 비워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령이 비워지면 말씀이 채워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오겠죠. 그러면 오면은 바로 구유 안에 그냥 예수님 거기다 딱 놓으면 그대로 있어요. 계속 자라나겠어요. 계속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자라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기 예수는 무엇 때문에 자라날 수 있겠어요? 스스로 자라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요?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계속 먹이는 자가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그거를 하늘에서 보내신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천사처럼 좀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죠? 천사처럼 안 보인다고요. 근데 성경의 천사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막 아주 빛이 나고, 제가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빛이 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 천사는요, 영적인 모습이니까. 근데 실제로 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소식을 전하는 자를 천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전하러 내려온 게 천사고요. 그리고 그 천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늘에서 전해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사명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사처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잉태가 되고, 자, 마리아하고 요셉한테 누가 내려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
뱃속에 잉태가 될 거야. 아기가 잉태될 거야 라고 말을 전했어요. 말 전하기 전에 잉태돼요? 아니면 말 전하니까 잉태돼요? 말을 전함으로써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말 전함으로써 잉태가 되고, 요셉한테도 가르쳐주고,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네 속에 잉태가 되었다. 말씀이 잉태가 되었다. 이 말씀은, 이 아이는 네 뱃속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천사가 여기서 옆에 보여서 막 날갯짓 하면서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날갯짓 하면서 얘기하는 천사가 안 보인다고요. 누구만 보이냐면 최사무엘 목사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최사무엘 목사가 천사처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뱃속에 예수가 잉태되었다고, 말씀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천사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라 그렇게 말해요. 사자. 그래서 천사, 전하는 자, 메신저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메신저. 그래서 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구유를 치워주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을 치워준다고요. 치워주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 예수가 잉태가 돼. 그럼 그 예수가 거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써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면 여러분 마음이 커요, 예수가 커요? 예? 예수가 커요, 여러분 마음이 커요?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크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하고 여러분 마음하고는 똑같아요, 크기가. 참 희한해서 이건 영적인 얘기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 구유도 큰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도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기서 커지면서 예수가 채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비어진 상태에서 구유에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오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커진다고요. 그럴수록 구유도 커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마음도 예수님이 커질수록 여러분 속에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커질 때 얼마만큼 커져야 되냐? 100배로 커져야 됩니다. 100배로. 100배가 성경에 나오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밭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은 항상 어떻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래서 길가밭인데 그걸 막 갈아엎어. 돌짝밭인데 돌을 치워. 가시밭인데 가시를 막 치워버려요. 그러면 이게 좋은 밭 돼서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 길가와 돌짝과 가시라는 세 단계를 거쳐 좋은 밭 돼서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행복, 내 마음의 즐거움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로움이 천국이래요. 평강이 천국이래요. 기쁨이 천국이래요. 그게요, 뭐가 아니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유 자체는 먹다예요. 그 먹다 이것이 아니고 실제 천국은 네 속에서 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강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수고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쉽고 가볍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쉽고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야, 주님 만나면. 주님 못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못 만났을 때는 눈물 뿌려 기다려야지, 주님을. 그러나 주님 만나면 막 기쁜 거야, 자유로운 거야, 행복한 거야,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 먹다가 아니라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행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수고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데려가시는 거야. 여러분 믿음 보고,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속에 믿음의 말씀이 성장하고 있는가, 지금 오늘도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보고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셔야 돼, 우리가. 저는 이 땅에 지금 고난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가장 어두울 때가 되고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가장 어두울 때였고, 지금도 가장 어두울 때로 지금 막 역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이 말은 예전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어두웠다는 얘기고요, 지금 가장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환난을 주고 교회를 막 어렵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참 암울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대요. 예배 드리는 법을 누가 방해하거나 또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감옥 간대요. 그 사람은. 왜 그런가 그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런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게 평안하게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변호사가 얘기하는 걸 저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정도의 시대가 됐으니 이게 어두운 시대라는 거야. 이게 고난의 시대라는 거야. 이런 고난의 시대에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이 나는 건 촛불 하나만 켜도 빛이 나듯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밝은 빛을 더 밝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두운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니까. 여러분, 종교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죠. 종교법, 예배법이거든요. 종교법. 그게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러면 자, 필요에 의해서 있는 법과 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위에 있는 법이겠어요? 예? 우리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게 이게 필요해라고 해서 하는 도덕법이나 이런 법보다 어떤 게 더 위에 있겠어요? 헌법이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헌법에 정해진 것은 뭐냐면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헌법에. 종교는 자유해야 된다.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야만 한다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높은 거예요, 이게? 왜 헌법이 더 이런 지금 전염병에서 마스크 쓰라는 법이 있어요. 마스크 쓰라고, 안 쓰면 벌금 내린다고. 그런 법보다 이 헌법에 있는 게 훨씬 더 위에 있는 법이에요. 이 법이요. 종교법이. 왜 그럴까요? 종교법은 이런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도덕법보다 훨씬 초월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종교법을 자유롭게 딱 해놓으면 다른 법이 이거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감옥의 형사처벌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가요, 감옥으로. 예배를 방해했을 때는. 형사법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정권이 딱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막 방해했어요. 사람들이 막 꼼짝 못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잘한 거 아닙니다. 이 종교법이라는 헌법을 막 억압하면 이거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이 사람들은
그 정권이 막 이렇게 힘을 내고 막 해도 그럼 이쪽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고 다 당해. 그렇죠? 근데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핍박한 이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감옥 갑니다. 헌법을 다 위반했기 때문에. 헌법에 일단 정해진 것은 가장 우선 두는 법이에요. 자, 마스크 쓰라는 법은요, 1년 내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법에 돼 있어요? 아니면 이건 잠깐 생겨난 법이에요? 잠깐 생겨난 법이에요, 이거는. 자, 파란불에 지나가야 돼요? 빨간불에 지나가야 돼요? 파란불에 지나가야 돼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죽을 때까지 법, 그냥 매일 지켜야 되는 그런 그 죽을 때까지의 법이에요?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운전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그게 파란불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범칙금을 낸다 그러죠? 범칙금을 내서라도 이걸 꼭 지켜달라 그러죠? 왜 지켜야 돼요? 근데 운전자들이, 내가 파란불에 지나가려는데 운전자들이 계속 운전을 와, 자동차로 계속 다녀. 그러면 파란불에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야 돼요? 안 지나가야 돼. 왜냐면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 지나가야 돼. 근데 빨간불이 됐네? 근데 차가 한 대도 없어. 네? 1시간 동안 빨간불인데 1시간 동안 차가 한 대도 없어. 그럼 1시간 동안 빨간불이니까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돼? 그냥 지나가야 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필요해서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종교법은 안 그래요.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헌법으로 보장된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훨씬 더 높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고 하셔야 돼요. 자, 헌법에, 우리나라 헌법에 가장 첫 번째, 뭐 1조 1항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우리가 헌법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첫 번째 1조 1항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있다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진짜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누가,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고, 야, 이거 해! 그러면 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며. 그렇죠? 그러면 동물들한테는요? 동물들한테는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라고 다 따르면 그게 동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국민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자기가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동물이야.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누군가가 날 끌고 가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게 국민이요, 그게 동물이요. 동물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누군가가 지배할 때 그렇게 말해주면 따라가는 거야. 맞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필요해서, 건강에 필요해서, 안전이 필요해서 생겨난 파란불이나 마스크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법이라고 이게. 근데 그것도 누가 하지 말라면 안 한다고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는 이런 암울한 시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파란불에 지나가는 법보다 종교법이 위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정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법, 영혼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라에서도 헌법을 정해놓을 때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정신의 법이다, 이건 영혼의 법이다. 이래서 이건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두 개가 딱 맞물렸을 때는 이게 위에예요. 왜냐면 정신의 법이니까. 여러분은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속의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정신과 영혼이 여러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항상 우선되는 법이라고. 이 몸은 두 번째라고요. 이 몸의 안전,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법이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
헌법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요. 주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 전염병이 돌아. 전염병이 도니까 마스크 쓰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마스크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왜 써야 돼? 왜 쓰는 건지 알고 쓰는 거예요? 그냥 쓰라니까 쓰는 거예요. 그냥 쓰라니까 쓰면 여러분 동물이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마스크를 쓰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예배 드리지,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건 주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나한테 주인, 야, 마스크 써! 예배 드리지 마! 종이 그래요? 아니, 누가 종이요? 누가 주인이고? 그럼 내가 그러면 대통령의 종이요? 내가? 아니, 헌법 1조 1항이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내가 선출해야 된다며, 내가 찍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라며. 그러면 내가 찍어서 내가 부하로 쓰려고, 하인으로 쓰려고, 종으로 쓰려고 대통령을 뽑았다며. 그 권한을 주고 네가 한번 이렇게 일해봐. 나 좀 신경 좀 안 쓰게. 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나 좀 잘 챙겨줘. 그래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내가 주인이라네. 내가 주인이래.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명령을 내려야 돼. 나한테 부탁을 해야 돼. 명령을 내려야 돼. 부탁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명령이라고 따르고 이러면 당신들은 동물이라고요. 내가 주권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하인이, 내 종이, 내가 선출한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부탁을 해야지. 그렇죠? 마스크 주인님, 이번에 전염병이 막 돕니다. 마스크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해야 되죠. 그러면 나 마스크 안 쓰고 싶어. 네? 그럼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네? 자, 나 쓰고 싶어. 그럼 내가 쓰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라도 써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중요한데? 라고 내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주인이니까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게 왜 중요해?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다 해야 돼. 그렇죠? 설명을 다 해야 돼.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쓰는 게 왜 좋은지를 설명을 다 해줘야 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설명도 안 해주고 나보고 우리 안 쓰면 벌금 낸다 그러면 누가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 노릇 하는 거야? 안 되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개 돼지처럼 그렇게 말하면 다 순종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가 그러대? 그렇게 착하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착하대요. 그래서 누가 명령 내리면 노예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처럼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네. 이게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아주 그냥 그렇게 노예 근성이 오랫동안 돼서 그렇대요. 그것도 유전으로 내려오는가 봐. 땅의 유전을 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려면 나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면 자기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서 설명을 조목조목 다 해야 돼. 그러면 나도 내가 알고 있는 한 내가 이러이러하던데 라고 나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 봐야죠. 마스크를 쓰는 게 좋냐 안 쓰는 게 좋으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으냐 안 드리는 게 좋으냐 라고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인님의 안녕을 위해서, 주인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인님 어떡하십니까?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허락도 없이 나보고 무조건 이렇게 하라면 그거 따르면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우리한테 어떤 법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그 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헌법도 그렇게 강력한데 그것보다 더 높이 있는 법이 있어.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셨다. 행복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아주 억압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초대교회나 지금 공산권이나 이슬람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죽어요. 공산권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면 죽습니다. 옛날 초대교회에도 교회에 모여 있으면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죽이진 않죠? 그러나 예배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아니, 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걸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해져 있는 그 종교의 법, 나의 정신과 나의 영혼을 위한,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법도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충분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분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이 무조건 결정해서,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슬람 정권도 아니고 초대교회도 아닌데 자유민주주의에서 말이에요, 막 억압해서 자기들이 말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시설도 폐쇄한다고 그러고 막 이럽니다.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가요. 여러분,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간다고. 그걸 아셔야지.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막 따랐다. 잘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위에 있는 법인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살았다. 뭘 잘했는데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신과 영혼을 내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몸을 갖다가 말이에요, 엄청 중요하게 생겨서 영혼을 갖다가 빼버려? 영혼 없이, 정신 없이 몸만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몸의 건강이 중요하면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돼. 우리 영혼도 건강하셔야 돼. 예? 이 세상은 지금 어차피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예배드리다가 다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공산권이나 이슬람도 지금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점점 그 시대가 더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셔야지. 아무리 어두워도 등불 꺼치지 말고 웨딩드레스 입고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잠을 자도.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말씀을 쥐고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이게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라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나요? 없어요. 다 세상에 그냥 편승해서 세상에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른다. 왜?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짜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가장 우선한 것을 모르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모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다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좀 더 살겠다는 거요? 사셔요.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어요. 왜? 헌법은 이미 우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이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예배 드리는 거를 뒤로 하느냐? 왜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한 번씩은 다 죽는 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웨딩드레스 입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신랑 오신다라고 나팔 불 때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에 말이에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챙겨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려면 부탁을 해야 돼.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한테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갖지 못했더라고. 나도 많이 알아봤으니까. 아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 세뇌를 시키고 모르면 말이야. 산에 가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말이야.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다니고, 밖에서 마스크 쓰고 밖에서 코로나나 전염병 걸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걸린 사람이 다 어디서 걸리는 줄 아십니까?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이런 공간 안에서, 거기서만 걸렸어요. 전체가. 밖에서는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어요. 밖에서 걸리려면 앞에 1m 앞에서 침으로 들어가야 돼. 침 튀겨서 그 안에 입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리려면. 그것도, 그 코로나도 감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이미 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이쪽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저쪽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기와 비슷한 거였더라는 거야. 감기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매년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이름을 빌어서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까지의 생활보다 완전 뒤죽박죽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게들마다 막 문 닫으라고 그러죠. 식당도 문 닫으라고 그러죠. 교회도 문 닫으라고 그러죠. 다 그럽니다. 다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됐으면 말이에요. 산에 가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 공기 안 좋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산에 있는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참 안타깝대요. 자기들이. 의사들이 진짜 참 안타깝대요. 밖에서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는데 마스크 쓰고 다닌대요. 안타깝대.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안타깝다고. 산에 가도 마스크 쓰고 있고,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도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대. 자, 이렇게 의사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일들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이걸 세뇌를 시켜서 여러분의 입을 닥치라고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 같으면, 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나한테. 그러면 어디에서만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마스크를 어디에서만 딱 써주시면 좋겠고 나머진 괜찮아요 라고 의사처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이 막 법으로 정해놓으려고 그러고 이럽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법으로 아무리 정해놔도 헌법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예배라는 법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법정에 가면 항상 예배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리 정권이 막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가장 강력해요. 그거를 변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 감고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도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이거야. 노예처럼.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급기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는 우리 주님에게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기쁨, 행복, 평안, 안전이 있는 거,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죠. 남편이 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는 자녀가 자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 부모 때문에 고난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우리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계획한 고난입니다. 우리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다른 자녀를 주지 않고, 다른 부모를 주지 않고, 다른 남편 주지 않고, 다른 아내 주지 않은 그것이 나의 환경인데 어떡하냐고요. 어느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그 나라가 그의 환경이고 그게 고난이라고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것이 나의 환경이고 이것이 나의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견뎌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 나라에 태어났어요. 다른 장소에 태어나지 않고 이 동네에 태어났다고요. 이 남편, 저 아내, 또 이 부모, 저 자녀,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있다고요. 그런 모든 고난, 모든 환경,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가시면류관이다. 이 가시면류관을 그냥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도 누군가가 씌워주는 가시면류관을 그냥 쓰셨다. 예수님이 집어 들고 쓴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았다. 그냥 쓰고 가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대교회도 이슬람도 공산권도 예배 드리다가 그 사람들이 죽는 거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날 죽인다. 그럼 그건 잘못된 죽음이지만, 그들이 나를 잘못 알고 죽인 거지만, 그러나 내가 기꺼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겠다. 그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누군가가 내게 씌워주는 그 가시면류관을 내가 쓸 자신이 있는가? 왜 그걸 일부러 쓰지 않고 일부러 벗어던지면서 예배도 포기하고 자기 주권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려고 하는가? 누군가가 내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준다면 기꺼이 쓰라 이 말이야. 그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죽음을 위한, 그 죽음은 나의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산권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그들의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자기들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이 세상의 법을 따른다. 너무나 빨리 이 세상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간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 좀 이상하지 않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음녀가 뭘 타고 다녀요? 음녀가 뭘 타고 다녀? 예? 짐승 타고 다녀. 그럼 음녀가 짐승 타고 다니면 짐승 위에서 음녀가 뭐 굉장히 야 짐승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고서 음녀가 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음녀가 짐승 탔다는 얘기예요? 예? 나중에 그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홀딱 벗기고 불로 살아버린대. 그냥 확 잡아먹어버린대야. 응? 옷 다 홀딱 벗겨버리고 아주 그냥 난리나게 만든대야, 이 짐승이 음녀를.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겨? 음녀가 주인인겨? 짐승이 주인인겨? 짐승이 주인인겨. 그럼 꼭 그 짐승에는 누가 탄겨? 음녀가 탄겨. 그럼 잘 봐요. 자, 짐승의 음녀가 탔어. 짐승의 신부가 타진 않았어. 음녀가 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짐승이 뭐냐고? 음녀가 짐승을 탔다니까? 짐승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법이고,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야. 기독교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한다고.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든지 교회에 못 모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무서우니까. 자, 우리 보세요.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음녀는 꼭 신부가 아니라 음녀, 이 세상에 편승하는 음녀란 말이에요. 세상 좋아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이 음녀가 하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좋아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타고 있다고, 이 음녀가. 그러면 잘 봐요. 자, 음녀가 가고 싶은 대로 짐승이 가요? 짐승이 가는 대로 음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이 가는 대로 음녀가 따라가는 거예요. 짐승이 예배드리지 마 그러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산에 갈 때도 마스크 써 알겠습니다마는 하면서 따라가. 이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이 없는 거예요. 짐승이 가자면 가고 짐승이 쓰자면 쓰는 거예요. 짐승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짐승이 하지 말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을 타고 짐승이 가는 데만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도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지.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예배드리다가 목숨 바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짐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야지.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짐승 타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세상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왜 나한테 자꾸 소리 질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답답하니까 그런겨. 그러니까 교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듣고 어느 날 어느 교회라도 이 소리 듣고 정신 차리라고. 응?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헌법을 제가 뭘 얼마나 알겠어.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법만 공부한 사람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막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야. 시대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점점점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짐승이 맘대로 하는구나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그 짐승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다 찢겨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어느 날 다 찢어져요. 그거 가만둘 줄 아십니까? 세상에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따르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세상에 가만 놔둘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찢어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야.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거야. 나의 신부요, 웨딩드레스 입고 깨끗한 신부의 단장을 네가 하였구나.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너 눈에 눈물이 많았지, 고난 많이 당했지, 힘들었지. 이 세상 보면서 네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지. 내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았지.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거야. 그렇게 신랑이 오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면류관이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은 참으로 유익한 거다. 가시라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성경의 쓴물은 단물입니다. 불뱀은 노뱀이고 이혼증서는 결혼증서입니다. 탕자는 돌아온 탕자고요. 사울은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왕권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권을 가질 때는 반드시 사울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제거하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보면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하고요. 스데반한테 바울은, 사울이죠, 그때가 사울인데, 스데반한테 사울은 어때요? 가시예요. 사울한테 스데반 어때요? 가시입니다. 둘이 서로 가시예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죠. 그렇죠? 죽이고 나니까 그 가시가 자기의 심장을 자꾸 찔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장을 자꾸 찔러. 아주 이 고통 때문에, 사탄의 가시 때문에 아주 죽겠어. 이 가시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안 없애줘. 너 그게 은혜가 족한 거야. 너 날마다 스데반 생각하면서 살아라, 죽을 때까지. 그게 사도 바울의 가시였어요. 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사도 바울의 가시였으니까. 그 가시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죽고 싶지 뭐. 사도 바울이 살고 싶었어요. 그 가시를 품고 사니까. 그때 당시에 스데반은 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요 굉장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이 됐네? 그 무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냐고,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죽인 사람인데 그를 어떻게 보겠냐고. 그거를 그 눈치 보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눈치 엄청 봤어요. 그 눈치 엄청 보는 거를 눈치 덜 보게 하려고 데려와서 성장시킨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가족들도 있었을 거고, 그 스데반의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스데반의 친척들도 있었을 건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떳떳하게 하하하 내가 스데반 죽였지? 잘했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스데반은 죄인, 이 바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가슴에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돼요? 자, 다윗하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사울하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둘이 이게 둘이 원수지간이요. 원수지간. 시간이 되면 사울에게 계속 쫓기다가 사울이 결국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육신과 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육신과 영으로 같이 살죠? 그러니까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에서 탁 분리가 되는, 그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고난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을 때는요 계속 고난입니다. 계속 고난. 근데 이게 딱 떨어져.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혼하면 그때 왕이 되고 행복한가?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지금 사울하고 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이냐면요,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리고 우리야를 죽입니다. 그렇죠? 바세바 문제 때문에 우리야를 살해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안 말려. 그죠? 안 말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회개 안 하면 안 사랑할까요? 회개 안 하면 안 사랑하는 건? 그건 아니죠. 사랑하기로 돼 있어요. 이미 다윗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과 다윗이 있을 때는 이미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건 선악과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 고난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했는데도 사랑은 하죠. 너 잘못한 것 때문에 네 집안이 조금 문제가 생길 거야. 조금이 아니죠. 많이 문제가 생겼죠. 많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럼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것을 누가 와서 해결해요? 다윗 다음의 왕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다윗 때는 계속 분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분란이 있는 다윗도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는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누가 와야 된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성전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이해가 되겠어요? 가시면류관, 이 가시는 반드시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시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가시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걸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만들 때까지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 반드시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죽음, 그 주어진 환경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것처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그 가시 환경이, 그 가시 환경 자체가 영광의 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가시 면류관이 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침례 주는 자, 그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요, 그 예수를 침례 주는 자가 선악과요,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가 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지.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죠. 그런데 내가 안수하는 순간, 이 어린 양에게 안수하는 순간 내 모든 죄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 죄인이 된 예수는 나를 만난 게 가시면류관이에요. 그렇죠? 나를 안 만났으면 어차피 죄가 없었었던 예수님이야. 그런데 나를 만남으로써 가시면류관을 쥐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나를 만났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악독하게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만나서 내가 예수 어린 양에게 내가 안수할 때, 내가 이 모든 내 가시가 넘겨져 갈 때 그 어린 양이 반항을 하던가, 자기를 안수하는 그 사람을 막 미치던가, 싫어하고 미워하던가, 그냥 기꺼이 안수를 받고 물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어린 양 예수라고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일으킬 때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았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네가 그 가시에 찔려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명이 살았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 죽기를 각오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으시렵니까? 그 가시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찾아올 것이다. 가시나무가 있어요. 광야에 보면 가시나무에 금을 싹 입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궤가 됩니다. 가시 면류관을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 되셨고 법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가시나무에 찔려 우리의 모든 심장의 피를 다 쏟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의 금을 입히실 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법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주의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 가시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여러분의 환경이라는 가시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울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스데반의 가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시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에게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영혼의 감독 되신 예수님, 그 감독 되신 예수님은 내 영혼을 감독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관리하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주님의 그 관리하시는 돌보심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물고기 요나에게는 그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냥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냥 싹 씹어가지고 그냥 속에다가 그냥 살과 피가 되게 해서 딱 저장해 놓는, 그렇게 그걸로 끝내자는 물고기가 아니라 결국 그 요나의 물고기는 요나를 뱉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고기였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시면류관이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스테파노스, 그 가시면류관 스테파노스,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스테파노스입니다. 참 이름도 말해요. 스테반이 스테파노스예요. 이름도 참 스테반이 스테파노스라고요. 그러면 이런 영광의 관은 그냥 와요. 고난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오는 거야. 그러면 스테반 자체가 스테파노스야. 예? 그럼 바울은 누굴 계속 쓰고 다녔겠어요? 뻔할 뻔짜 스테반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시면류관이에요. 근데 그게 영광의 면류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이해하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스테파노스, 생명의 스테파노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빌립보 4장 1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은 나의 면류관이요 나는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면류관이고 나는 예수님의 면류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모든 가시면류관은, 가시면류관 없이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의, 그 생명의 면류관은 반드시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가시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면류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그걸 지시고 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주님 따라가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그렇게 쓰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 놓치지 않고 살게 하시고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를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하는